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금 길었죠? 그런 말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복된 주일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 다음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그날에 눈뜬 그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가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하루가 복되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날을 허락하시기를 늘 우리는 꿈꾸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늘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루가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든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참 재미있고 참 즐거운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하루를 맞았을 때에 그 하루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 하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험대에 오르는 경험들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그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삶을 그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마다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책임져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요셉은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하루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하루를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된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채워지는 그 좋은 하루를 허락하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 하루의 삶을 통해 그 하루의 생명을 더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분명히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이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욥은 어떠한 하루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했냐면 혹여라도 어제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마다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하루를 자녀들을 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애쓰는 이 욥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에게 자신 있게 보증을 하죠. 사탄, 네가 한번 돌아봤느냐? 내려가서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서 나는 본 적이 없다라 할 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하루에
어떤 하루가 다가왔습니다. 그 하루는 욥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하루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고 자녀를 잃고 이제는 자기의 몸과 아내만 남아버린 욥의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욥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신 이가 여호와시라면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하루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상회의 가운데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첫 번째 시험 가운데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가족들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욥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은 욥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증하시죠. 그 가운데서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충동합니다. 뭐라고 충동하냐면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변부만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몸을 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충동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사탄의 충동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이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사탄이 이번에는 첫 번째 자식과 소유들을 치는 그 시험 가운데서는 이방의 민족들을 이용했고 어떤 자연적인 재난을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탄이 직접 나섭니다. 더 강력하게 욥을 거꾸로 트리겠다는 사탄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에는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기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증거로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공동체 안에 이 악성 피부병이 난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가 악성 피부병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이스라엘 진 밖으로 추방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진 내에 거룩함을 보존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거룩을 훼손한 증거가 그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몸에 지금 이것이 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12월 중순까지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계속 욥기를 42장까지 쭉 묵상하시게 될 텐데 이 욥기를 이해할 때에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앞선 이해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욥이 지금 악성 피부병이 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옳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여지를 닫고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충동을 받는 그 과정 중에 첫 번째 재난이 왜 임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욥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내리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의 충동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까닭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냐면요, 내가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콩이 난다라는 사실을 기본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면 그 열심은 반드시 보상받는 결과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가 그 인생이 소위 말해서 꼬이고 있다면 그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즉시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사실은 신앙생활과 하나님도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상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고 있죠. 대표적으로 11조나 주일 성수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해하는 가장 큰 정확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까닭 없이입니다. 욥은 지금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까닭이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1장과 2장은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죠.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은 하나님 앞에 재난을, 징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죠.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욥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결정이 나는 천상회의 가운데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도 1장 8절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다시 소집된 천상회의에서 또 하나님이 2장 3절에서 또 다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욥기에서 만나는 이 하루의 재앙과 또 다른 하루에 자신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나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욥기를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보고를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욥기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아닙니다. 또 이를 놓치게 되면 정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욥기 42장으로 점프하는 겁니다. 욥기가 왜 42장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욥기가 4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1장에서 2장에서 42장으로 그 중간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본론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 짜여진 글이나 아니면 잘 구성된 드라마나 영화는 처음에 보고 한동안 안 보다가 마지막 끝날 때 보면 이해되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인가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밀도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마지막까지 눈 뗄 수 없이 정주행을 하고 나야 이해가 가는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인가요? 가령 우리가 8시 30분대에 하는 일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제목만 바뀌고 주인공만 바뀌지 매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날 보고
한동안 쉬고 있다가 어느 날 같이 다음 날 같이 봐도 전혀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첫날부터 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영감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42장으로 기록했다. 가령 우리가 이번 주 초에 묵상한 것처럼 오바댜와 같은 한 장짜리 성경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욥기는 42장으로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힘겹고 어렵더라도 이 욥기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욥은 지금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후의 42장까지를 천천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장부터 37장까지 사실 되게 지루하고 어렵거든요. 왜 이 말을 할까 싶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은 지금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려는 것은 사탄이 왜 하나님이 욥과 같은 사람을 봤냐, 이 세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보증을 하는데 사탄이 왜 하나님 앞에서 충동하면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라고 할까? 이 부분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네가 까닭없이 충동해가지고 욥을 쳤는데 자식과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는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그는 나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지 않더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건 이제 그 당시의 격언인데요. 어렵게 써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소유가 귀하고 아무리 가족이 귀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소유와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그때는 달라질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 4절 말씀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이 표현에 쓰여 있는 한 단어가 첫 번째 시험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할 때 사용했던 표현과 원문에서는 똑같습니다. 1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우리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여기서 울타리로 두르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가운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이 표현에 들어있는 동일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두 번째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은 처음부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지 않았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봤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치신 울타리에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자,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오너가 직원들을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들을 피력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충성하고 순종할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울타리를 쳐줘서 그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받으면서 삶을 계획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론이나 어떤 사회면에서 보는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울타리를 쳐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사탄은 지금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울타리가 제거된다면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소유라는 울타리를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이라는 울타리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 생명을 에워싸고 있는 몸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내마저도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욥 이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 사람 참 대단하다. 나에게도 욥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으로 삼으실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욥과 같은 사람을 봤냐라고 이 얘기는 욥이 흠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은혜를 붙들었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특별히 더 다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보다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려는 그 은혜의 몸부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모습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욥의 모습에 주목하시게 되면 우리는 사탄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는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까닭없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노력을 갖고 있겠는가? 라는 이 질문에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됨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은 우리가 두르고 있는 울타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르신 울타리를 하나씩 벗겨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가 쳐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지, 그 울타리가 쳐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를 이루는 노력을 여전히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충동합니다. 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욥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배후에 하나님이 여전히 까닭 없이 욥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욥기의 문에 나오는 이 첫 서론에 나오는 세 번에 반복되는 이 까닭 없이라는 이 표현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값 없이, 대가 없이.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욥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사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는 질문 안에서도 욥이 그렇다라고 지금 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욥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두신 표면적인 울타리는 소유입니다. 가족입니다. 그의 몸입니다. 그의 아내이죠. 그리고 이제 욥기를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욥의 몸을 쳐라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사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여서 욥을 칠 수까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지키시는 은혜는 여전히 하나님이 욥에게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은 때로는 우리를 두르고 있는 그 울타리가 제거될 때에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흔들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떤 고난들을 겪어나갈 때는 그것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모든 것이 제거될 때에도 누구는 여전히 남아 계시죠?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여전히 은혜의 울타리를 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 사탄의 충동에 넘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알아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분 잘 따라다니면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인생을 만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다닌다 하여서 너희가 내일 더 좋은 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나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도 겪을 것이고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너희도 겪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그래서 그 일을 겪을 때에 자신들의 기대의 하루가 아닌 자신들의 기대와 벗어난 하루를 만났을 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한다고 하여도 그때에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 베드로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절대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34절에 베드로의 실패를 누가는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지금 마치 하나님을 충동하여서 욥의 신앙을 시험하는 사탄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시대에만 욥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와 교회를 이런 방법으로 충동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울타리들이 하나님께서 두르신 그 울타리들이 제거되었을 때 여전히 남아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교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합리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까닭 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때에는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은혜의 울타리를 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아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보면서 차마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했던 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악성 피부병으로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할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욥을 여전히 두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영원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셨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는 사도로서 서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오늘 욥과 같이 더 이상 사탄은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사탄에게, 이 세상 권세 잡은 사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까닭없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과 무관하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겪지 않을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 옆에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충동하는 사탄은 없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은혜의 울타리로 에워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나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까닭없는 은혜로 우리를 에워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까닭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42장까지의 지리한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서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마치 예수님을 아무런 까닭 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더 큰 은혜를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고 은혜의 울타리로 에워싸시고 두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은혜 되시는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경외하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